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비록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배할 때 그곳에 함께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두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거룩함으로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주님 임재해 주시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 이곳에 함께해 주시고 임재해 주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나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3절입니다.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절대로 이 세상에 두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질서들이 무너지고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이 세상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서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사오니 저희들이 늘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34절부터 41절까지 사도행전 5장 34절부터 4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늘 그 믿음을 보셨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기적을 경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은 그들의 말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곁에서 3년 동안 함께했던 그 제자들은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 얼마나 화를 내셨는지, 그들의 그 믿음 없음을 아주 크게 책망하시고 질책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마가복음 9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그곳에서 변형되시고 내려왔을 때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귀신을 내어 쫓기는커녕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변론하고 논쟁을 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상황을 아시고 그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며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크게 책망하시고 질책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에 대해서 아주 불같이 화를 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마가복음 16장 14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 있었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갔다가 그 무덤 문이 열려 있는 모습을 보았고 슬픔에 빠져 있었을 때 그 한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가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려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제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그들이 식사할 때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함을 꾸짖으셨다. 믿지 못하는 것을 마음이 완악하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건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마음이 굳어서 믿음 없는 모습에 대해서 꾸짖으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제자들은 그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부활에 대해서도 믿지도 못했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권세를 이미 12명을 제자를 파송하면서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주셨지만 그들은 행하지 못했습니다. 70명의 제자를 파송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들은 여전히 변론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고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책망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 어느 순간에 바뀌었어요. 믿음의 사람들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TV 프로그램에 보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뭐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전과는 너무나도 확연하게 다르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 바뀐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바뀌게 됐느냐, 그 바뀌게 된 이유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죠. 이것이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고, 사도행전의 주제를 한 단어로 얘기하라 그러면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하늘로 다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당부한 것은 너희가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그러면 몇 날이 못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들은 오순절 그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증인이란 말이 나와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격한 것을 증언하는 사람을 증인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을 너희가 증언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증인의 삶을 말해주는 게, 그들이 어떻게 이것을 증언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교회가 세워졌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이 증인이 되기까지는 어떤 이 증인의 삶, 사도행전의 역사의 시작은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됐어요.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고, 성령이 임재했을 때 그들은 권능을 받게 됩니다. 이 능력, 이 권능은 영어 성경에 파워로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디나미스라 그럽니다. 우리가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데, 디나미스,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깨뜨릴 수 없는 이 초월적인 힘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말하죠. 그 권능을 우리에게 성령이 주신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했을 때 12 사도들은 권능을 입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은 증인의 삶을, 담대하게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이 바로 그들의 변화의 시작점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었을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에 있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나로부터 나오는 믿음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던 그 의지도, 그 고백도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든지 그렇게 연약한 믿음이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은 그 믿음으로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증인이 됐는가? 성령의 임재, 사건 이후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오순절에 임했을 때 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났던 현상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한번 보십시오. 2장 7절에 보면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임재하고 나서 이제는 그들이 밖으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내가 어찌할꼬 그들이 통회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다 놀라서 신기하게 여겨서 이르되 그랬어요.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오순절은 77절, 맥추절이라고 그러죠.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었던 때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나라의 말들로,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듣는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분명히 저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이고, 히브리 사람 중에서도 갈릴리 사람들인데, 이방인도 아니고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그 나라의 언어로 우리가 이 말을 듣게 되느냐? 깜짝 놀랐어요. 그 신기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하고 나면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변할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들이 방언으로,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 방언이 각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방언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재함으로 나타난 방언은, 이거는 외국어다, 외국어. 다른 나라의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은 잘못된 거다. 그런 방언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방언은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그들의 언어입니다. 지금 이 12 사도들이 방언을 받았지만 그들도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들도. 다만 듣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라고 말하고 그것을 알아들으니까 알았던 거지, 그들이 말하지 않았다면 12 사도들이 방언을 해도 그들이 지금 어느 나라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방언이 그래서 지금과 다르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언어의 외국어만의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언을 말하게 됨으로 인해서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방언은 언어일 뿐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하나의 표적이에요.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는 시작이 요 방언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성령이 임재하면 방언을 경험하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돼요. 아, 나에게 성령이 임했구나, 이 방언을 통해서.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담대함으로 나가서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방언으로 그들이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성령이 임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언어의 변화입니다. 언어가 바뀌었어요. 그들의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입을 열어서 전했던 말이 자기들의 말이 아니고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말로 바뀌어버렸어요. 방언의 형태로든 뭐 우리가 말하는 방언이든 이 시대의 방언이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나의 어떤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 대화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즉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그들에게 일어났던 성령 안에서의 그들의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방언으로 듣는 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오늘 우리의 언어는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부정적인 말을 했고 근심, 염려, 두려움의 말을 하고 이런 말을 했다면 이제 그 언어는 믿음의 언어로 바뀌어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언어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그 3장에 그 얘기가 나와요. 3장에 보면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간 거예요. 하루에 3번 이상을 그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성전에는 12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12문이 있었는데 그 12개의 문 중에 하나가 미문이었어요. 그 미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문들에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거기다 데려다 놓고 구걸해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구걸하던 사람을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3장에 소개됩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에게 일어난 두 번째 변화가 뭐냐? 보는 눈이 바뀌는 겁니다. 그 전에 이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12 사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면서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겠어요. 하루에도 기도하러 그들이 들어가니까 하루에도 3번 이상 들어갔다 나왔다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문 앞에 앉아있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못 봤겠어요? 그 전에도 봤죠. 그러면 그 전에는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불쌍히 여겨서 자기들의 옷에서 동전을 몇 개 꺼내서 넣어주는 것,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나름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내가 이 정도면 다 했지, 그러고 그들은 지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들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두 번째 변화예요. 생각이 변화한다는 거죠. 생각.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는 뭐 그냥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동전 몇 개 던져주고 하는 걸로 끝났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사람을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뀐 거예요. 믿음의 사고로 바뀌는 겁니다. 병든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위로의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병든 자들이 있고 그러면 아 힘들겠구나 위로의 말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해야죠. 믿음의 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는 것이죠. 이 사도들은 성령이 임하고 나서 달라졌어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사고로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세웠을 때 일어나 걷게 되죠. 그리고 나니까 그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돼 있어서 신경이 죽어 있으니 뭐 그것이 어떻게 다시 되살아날 수 있겠어요. 이러한 사람이 일어났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정말 많은 능력을 행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기에 지금 왜 너희가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게 놀랍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절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보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지금 아까 이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울까? 라고 하는 생각으로 믿음의 사고로 바뀌었다면 지금 여기에 보시면 왜 우리를 주목하냐 그랬는데, 주목이라는 건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인데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건데요. 여기에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했던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무엇을 주목하냐면 개인의 권능, 개인의 능력을 주목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으면 하고 내가 능력이 없으면 못하고, 이것이 우리가 주목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 경건, 내가 경건하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경건하지 않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없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겠지, 자꾸 나의 경건에 주목합니다. 그거는 믿음이 없을 때 하는 그 행위고 사고고 또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믿음 성령 안에 있을 때 그들이 변화되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게 바뀌었어요. 우리의 권능도 아니고 우리의 경건으로 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네, 여기에는 말씀이 없는데요. 베드로가 이것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저를 온전히 낫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선언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의 권능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능력을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경건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고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지 나 개인을 바라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과 경건을 바라보았는데 우리를 왜 주목하냐?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것을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하고 가르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너무나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달라졌죠. 그들의 방언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을 증언하는 그러한 말로 바뀌어버렸고,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려줘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고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바라보는 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경건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변화였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막 변화되는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이제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다 이 사람들이 이제는 비상에 걸렸습니다.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 제자들이 행하는 일을 보고 미혹당한다. 그러니 저들을 잡아서
더 이상 저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12 사도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불러다가 공회 앞에, 국회의사당이죠, 국회에 불러다가 거기서 그들이, 공회원들이 신문하면서 그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5장에 나와요. 그때 이 사도들은 아주 당당하게 절대 하지 말라고, 복음을 더 이상, 너희들이 더 이상 그들을 미혹하는 말을 전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과 너희들의 말을 듣는 어느 것이 옳으냐 판단해봐라 이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맞서게 됩니다. 더 이상 그들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공회원들이 생각했던 것은 저들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때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율법교사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가말리엘이 그들을, 12 사도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고 그 공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8절과 39절에 나와 있어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는 아까 그 가말리엘입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둬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여기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행하는 그들이 전하는 사상과 그들이 하고 있는 그들의 소행,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소행들이 만약에 그들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그냥 내버려둬도 그건 무너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가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다,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뜨릴 수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 그냥 내버려 둬라. 너무나 지혜로운 말입니다. 지혜로운 말이에요. 이 지혜로운 이 말 안에 놀라운 진리가 이 안에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났다면 아무리 내가 세우려고 해도 때가 되면 무너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건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잘못된 철학, 잘못된 사상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사상도 유행이 있어요. 유행. 그때 과거에는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이 이제 시대가 변하면 또 별로 가치 없게 여겨집니다. 그게 늘 우리가 바뀌어져요. 사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그들의 행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내버려 두면 가만히 언젠가는 무너지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저건 무너뜨릴 수 없다, 무너질 수 없다. 그러니 그냥 내버려 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버려 둬서 그들을 다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져 가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여기에 보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사람으로부터 난 믿음이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이 사람으로부터 난 믿음들은 다 무너질 거예요. 다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의지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은 그들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결정하셨고 그 성령을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그 성령님을 그 제자들이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다리고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이 믿음이, 나의 연약한 믿음이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꾸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세상적인 사람으로부터 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그 믿음이 되면 우리의 말들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전하는 말들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생각이 믿음의 사고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성령으로부터 온 믿음을 갖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내 능력과 내 경건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바뀌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성령으로부터 난 믿음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이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 믿음들이 더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님이시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사람으로부터 난 믿음이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난 믿음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시소서. 아니 우리가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과 나의 경건을 주목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우심을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말하는 것들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난 것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반석 하나님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세워지는 그런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도와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아버지 주님, 주여 하나님 풍요한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이 더 온전히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인재가 올 때에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믿음의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운 세대로 그렇게 변해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얻은 것이 우리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난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 우리가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하여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오니 이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변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의 말들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또한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지며 우리의 바라보는 것들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삶 속에 드러나기 원합니다. 주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심령 한 심령 주님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늘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을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